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셨는데 무엇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꽤 괜찮게 살아서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었나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은 은혜를 사모하며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격들을 내려놓고 아니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그 귀한 은혜에 잠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비록 자격은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에 대한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나아가 힘입어 나 힘입어 찬양합니다. 힘입어 찬양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힘입어 기도하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노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죽게 살려신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가. 힘입어 살겠습니다. 힘입어 살아가.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숨은 죄악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죄악의 길을 걷진 않았습니까? 아니, 때때로 다 알면서도 그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정결케 되지 않고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함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숨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보혈, 그거 의지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지 않으시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노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여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숨겨진 죄악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바라보며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와 함께 묵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되새김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두 장 정도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개관하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 오늘 여러분이 주제로 주보에서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이것을 오늘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저와 함께 제목을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삶.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삶.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원래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주제 제목은 은혜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삶은 영이 됩니다. 때때로 악한 것을 충동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때로 욕망을 추구하도록 부르짖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니 그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또 다른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쾌락을 쫓아 살라고 요구하는 내면의 부르짖음과 오히려 거룩함을 쫓아가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음성 가운데서 그 무언가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움직여 갑니다. 올바름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 향기 나는 삶이 될 것이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힘겹기는 하지만 또 다른 거룩한 음성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면 거룩한 향기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 하나를 듣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 무언가가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쫓아가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가리켜 우리는 부름이라 그럽니다. 부르는 거죠.
calling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calling, 자꾸만 부르는 거죠.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가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들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그 음성, 그 부름, 그 콜링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가장 기쁜 소리인, 가장 복된 소리인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음성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뭐냐고요. 왜 이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잘것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지,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설명을 명쾌하게 한 적이 있었죠. 저와 함께 로마서 1장 1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복음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나는 복음을 들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지. 어제 교황이 시복식 또 다른 의식을 집전을 했더군요. 수십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왔답니다. TV 화면을 보니까 빽빽하게 광장을 채웠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 먼 곳에서 밤을 새워와 그 자리를 새벽부터 지키고 있었다네요. 자기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앉았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16절 뒷부분에 나온 중요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늘의 음성,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어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 위로부터 들려오는 부름, 복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점점 더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능력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마도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이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교회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등등의 수많은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라는 거대한 지역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빨리 쫓아간다는 건 나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여기에 이상하다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능력을 상실해도 좋다는 듯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건 나는 너무너무 놀라울 지경이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나의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복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능력을 상실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죠.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율법과 그 율법의 핵심의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요? 할례는 뭐냐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선민이 되는 겁니다. 할례 하나만 가지고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이미 박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 고통 중에 지나다가 길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벗어날 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유대인 당국 책임을 진 그 권력자들이 어떤 정책 하나를 마련했냐면,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만일 할례만 받으면 핍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그래서 많은 개종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다시 받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차피 기독교인인데 그냥 할례만 받으면 핍박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너 할례 받았어? 너 이제부터 유대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살아가려고 다른 복음을 하나, 또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 잡았더니 그게 뭐라고요? 올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는 순간 핍박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언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할례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누가 할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말의 대명사이냐면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또 다른 걸 합니다. 또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내가 했지.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걸 통하여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요즘 번역입니다. 옛날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선한 행위, 또 다른 할례를 의미하는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하는 겁니다. 1장 끝났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요,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의 복음 핵심이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여러분이 좀 잘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잘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죠.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6장 15절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롭게 지음을 받는 그것만이 중요하다. 새롭게 지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지음받는 우리 인생,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산다. 그게 바로 2장 20절 말씀이죠.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안 나오니까 못 읽으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삶의 주체가 자기가 아닙니다.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 성취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예수다. 그러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삶은 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찾아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힘쓰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죠. 땀 흘리셔야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빈둥거리며 사는 것 그거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살아야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목숨 걸고 살고 땀을 흘려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야 자랑할 게 없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럼 율법 하나를 행한다는 것, 할례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하나가 행위 아니라 수천 개가 수만 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3장은 갈라디아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유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올 때 빨간불 신호등에 신호등을 잘 지켰어요. 그래 잘 지켜서 나는 범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턴할 수 없는 데서 내가 유턴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를 범해버림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리 빨간불에 잘했다 그래도 저는 범법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기록된 모든 율법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인간은 반드시 저주 아래 있게 돼 있어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시잖아요. 겨우
법률로 말한, 법규로 말한 그런 정도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 사람 속에 품은 생각까지 주님은 그것이 범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냐?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3장 11절은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은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안 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짧게 마치죠. 1세기 말에 로마의 시인이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부분 인간에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래. 들어보시면 너무 그렇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맞아요.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의 열망이 있는데, 그 로마라는 건 이미 그때 1세기예요.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빵과 두 번째 고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개라는 말은 서커스가 아니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검투사들의 경기입니다. 검투사들 여러분 아시죠? 그 검투사는 뭐냐면 싸움 잘하는 전문인이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수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혹은 야생 동물들, 사자든지 뭐 호랑이든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동물과 죽을 때까지,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것을, 그 엄청난 콜로세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5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구경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시인이 빵과 검투사의 경기, 고개라 그랬는데,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빵이 뭐예요? 먹는 것, 검투사의 경기, 즐기는 것.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즐기는 것. 맞나요? 그럼요, 먹고 즐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요, 먹고 즐기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인간이 한두 개의 선, 수백 개의 선을 행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에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이면서 살 수가 없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능력을 자꾸 상실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소리에, 이 복음의 부름에, 그 부름을 위하여 살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그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볼 거예요. 오늘 3장까지 했죠. 다음 주면 4, 5, 6장 잘하면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다른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냥 그건 그런 거고요. 그냥 열심히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거 하는 거죠. 그때 점점 더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상실하는 순간 한두 개의 선, 괜찮은 삶을 살아간 것,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부르심, 부름을
듣고 살아감으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감으로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그 힘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